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0장입니다. 11월 20일 잠언 20장의 날인데 20장은 30절까지 좀 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잠언 20장 1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32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기 안 하나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이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 자는 그의 몸을 볼보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소금에 속한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잠언 20장입니다. 솔로몬의 제2잠언집에 해당되는 잠언 20장은 앞에서 나오는 솔로몬의 잠언집과 다른 게 무엇인가 라고 할 때 10장부터 19장까지는 반의대꾸법을 해서 서로 다른 대조적인 내용들을 강조하면서 지혜롭고 의롭고 또 바른 길을 제시하는 그런 방법으로 나와 있다고 하면 20장부터 시작하는 솔로몬의 제2잠언집은
반이 되는 내용이 아니라 비슷한 내용으로 비슷한 내용들을 대꾸로 표현하면서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절을 보시면 포도주를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라고 하면서 비슷한 내용을 반복해서 쓰면서 주제를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서서는 서로 다른 내용들을 대조하면서 강조했다고 하면 20장부터는 이제 비슷한 내용들을 반복하면서 어떤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전체적인 주제는 앞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지혜를 가진 자로서 마땅한 삶이 어떠한 것인지 실제적인 다양한 교훈들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30절까지 다양하게 교훈하고 있는데 한 절 한 절 살펴보기보다는 많이 반복된 주제를 바탕으로 좀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에서도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듣고 우리가 보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조차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은혜로 주어진 선물로 받아 보고 듣는 것이 다 주께로 왔다라는 것들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교훈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22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불의한 일을 당했다 생각하여서 그 악을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그렇게 내 스스로 그것을 처리하겠다, 갚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법으로 인도해 줄 줄 믿고 또 너를 구원해 주실 줄 믿고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가장 선한 손길들을 기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자로서 마땅한 태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24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4절 보시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라고 하면서 내가 걷는 것 내 생각과 계획과 판단대로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조차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을 살아봤을 때 내가 계획하고 꿈꾸고 또 기대했던 대로 되었는가? 그대로만 되었는가?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길을 내가 주장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구절만 더 보시면 2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7절 보시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겉에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까지 모든 것을 살피면서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교훈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듣고 또 말하고 생각하고 또 걷는 그 모든 것, 심지어 악한 일을 당하게 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모든 것들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교훈하는 많은 말씀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인 줄 아는 자로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교훈받고 있는데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도 아시고 또 귀도 지으시고 또 눈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면 내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기도 하시고 뺏어서 가기도 하면 아무것도 내가 할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빠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는 자로서 그렇게 게으름과 나태함에 가지 말고 더욱더 근면성실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교훈을 또 20장에 같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구절을 살펴보시면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절 보시면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가을이 되었으면 당연히 모든 곡식들이 또 열매를 내기 때문에 그것을 추수하여서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게을러서 밭 갈지도 아니하고 추수하지도 아니하게 되면 거둘 때 자기가 먹을 것이 없으면 말미암아 손을 벌리게 된다라고 하면서 더욱더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교훈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비슷한 표현으로 13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3절,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라고 하면서, 피곤하면 자고 싶고 좀 더 눕고 싶고 좀 더 졸고 싶고 자고 싶은 것이 육체를 가진 그런 사람의 본성일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눕고 싶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빈궁하게 된다. 그런 줄 알아. 육체의 그런 소욕에 따라서 그 온전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바를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면서 그것들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잘 감당함으로 양식이 충족하게 되고 또 잘 살 수 있다라는 것들을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줄 알아 게으르고 나태한 것이 아니라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을 교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자로서 또 지혜를 얻은 자로서 공의롭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다양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먼저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7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7절,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온전하게 행하는 그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알아. 그럼 알면 아는 대로 행해야 된다.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지식적인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올바로 행해라. 올바르게 행하는 그 모습들, 그것이 참으로 의인이다 라고 하면서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실제 삶으로 드러나야 될 그 모습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의롭게 살아가야 될 그 모습으로 10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유익과 또는 이익을 위해서 추를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것, 자신에게는 유익이 될지 모르나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공의롭게 또 정의롭게 마땅히 추를 속이지 말고 올바르게 상행위를 통하여서 올바른 그런 이득을 취해야 될 것을 교훈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23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의 같은 표현인데요. 23절 보시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상행위를 할 때 자신에게 이익을 되게 하기 위해서 눈속임을 하는 것, 그건 옳지 않다. 자기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는 큰 피해가 되는 줄 알아.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으로서 공의롭고 정의롭게 행해야 될 것을 교훈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11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니라 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이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정직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아이라도 그렇게 알 수 있거든 하물며 성인이 된 사람이야 어떻겠느냐 라고 하면서 마땅히 아는 바를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21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1절,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으니라 라고 하면서 처음에 산업을 속히 부흥을 일으키고 또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었다고 그것이 항상 오래 가는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러면은 부하게 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이 말에 내포된 의미는 처음에 속히 잡은 것이 일반적인 정의로운 방법으로 잡은 것이 아니라 속이는 저울추 그런 것을 통하여서 불의하게 속히 재물을 잡은 산업을 잡은 것입니다. 그것은 당장에는 좋아 보이지만
당장에는 좋아 보이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의롭고 정의롭게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로서 당장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거짓과 또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고 또 올바른 행위로, 온전한 행위로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교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20장에서는 왕으로서의 처신에 대해서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몇 구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논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라 라고 하면서 왕의 내용들이 나오습니다. 왕의 진노가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왕, 위정자 또는 위에 있는 권세를 주셨을진데 그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그의 통치에 따라서 아랫사람들이 다스려지게 되는 줄 알아.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해하는 것인 줄 알아. 위에 있는 권세 온전히 복종해야 될 것이고 또 왕으로서는 하나님께 주신 권세인 줄 알아. 올바르게 통치해야 된다는 것을 함께 강조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8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8절 보시면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왕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선악간의 자잘못을 판단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일로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재판하는 것을 통하여서 악을 흩어지게 한다라고 하면서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강조하는 표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비슷한 표현으로 26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6절 보시면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라고 하면서 지혜로운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악인들이 있을 때 그것이 정말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를 밝혀서 그것을 처벌하는 그것이 마땅한 왕으로서의 자세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면서 왕에게 주어진 자세가 무엇인지 또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강조하는 표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28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8절 보시면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라고 하면서 왕으로서 마땅히 인자와 진리를 행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왕위가 견고하게 세워진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마땅히 인자함과 또 진리를 가지고 올바른 통치를 해야 될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장에는 많은 부분 왕으로서 어떠한 자세를 해야 되는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왕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확대 적용하자고 하면 위에 있는 권세, 내가 왕과 같이 내 주변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로서 이 권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권세라고 생각하여서 올바르고 또 정의롭게 또 인자와 진리로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권세를 가진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실천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의 마땅한 삶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20장에서도 많이 강조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바른 언어 생활입니다. 어떤 표현이 있는가 보시면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6절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뛰어나다고, 자기가 인자하다고 많이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된 사람 별로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표현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말에 대해서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될 것을 교훈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비슷한 표현으로 15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세상에 금도 있고 진두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 진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아주 값비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지혜로운 입술이다 라고 하면서 말을 할 때 함부로 말하거나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필요할 때 적절한 말로서 정말 귀한 말이 될 수 있도록 입을 잘 단속해야 될 것을 교훈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19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라고 하면서 말을 많이 하게 될 때 또 남에게 한담하고 또 헛되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줄 알아. 입술을 많이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 말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말을 할 때 함부로 하기보다는 적절한 말로서 행해야 될 것을 교훈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고, 또 말이 많은 사람들과 사귀는 것을 조심해라 라는 것들을 교훈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라고 하면서 말할 때 심지어 자기 아비 어미를 저주하는 그런 잘못된 말을 하는 그 경우도 있는데, 그런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엄히 경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25절 보시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라고 하면서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이것이 거룩하다, 이것을 서원하겠다, 이렇게 잘못 말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게 되면 그 말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어서 그것에 매이게 되는 일도 있다라고 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평가하지 말고 결론 짓지 말고 내가 어떤 것을 걸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말고 신중하게 말해야 될 것을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그런 언어에 대한 교훈을 통하여서 지혜를 가진 자로서 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지혜 있는 자로서 마땅한 삶의 교훈을 듣고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의 삶에 있어서 잘 실천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말고 근면 성실한 삶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스리는 위치에 있을 때에 더욱 처신을 굳게 하여 공의롭게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바른 언어 생활로 주님의 백성다운 삶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월입니다. 11월은 결산과 계획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잘 결산하게 해주셔서 내년을 더욱더 발전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계획하며 준비하는 한 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자녀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